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있고 저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잘못 길을 들었으면 그 길을 방황이라고 그럽니다. 배 위에 바다 위에 배가 떠다니지만 그 배들이 바르게 목표를 해 가면은 그걸 항해라고 그러지만 목표를 찾지 못하고 떠다니는 배를 표류라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표라는 배는 우왕좌왕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스펙이 좋습니다. 명문가 집안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열심히 뭔가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앞장서 했고 교회를 해파시키는 일을 앞장서 했고 그렇게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청년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때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나의 달려갈 길, my way, 나의 길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까지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나의 길이지 언제든지 목숨이 위태로면 때려치고 도망가 버리는 건 나의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제게 카톡이 하나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25년 동안 여자의 몸으로 가서 선교하시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신 길윤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2달 전인가 우리 선교사의 집에 머물다 가신 분입니다. 25년 전에 부르심 받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친척에 맡겨놓고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셔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차도 사지 않고 돈만 있으면 옥수수 사다가 가난한 사람 먹이고 같이 흑인들과 함께 살다가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번에 오셔서 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그만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것이 속편하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년에 칠순인데 자녀들이 칠순잔치 하자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번에 3월 15일 날 저에게 오시기로 했었는데 못 오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만날 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세상에 안락에 빠지지 않고 싶어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이원철 선교사님도 평신도입니다. 해군 장교로 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도 20여 년 전에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일도 잘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오지에 들어가셔서 땅을 가꾸고 학교를 세우고 하다가 현장에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작년 8월에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당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36년 전에 이제 35년 지났죠. 안산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살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세웠습니다. 한간 시시탐탐한 나만 건드려봐라,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런 각오로 교회를 세워왔고 지금도 저희 부부 속에는 이 교회를 향해서 기회가 있으면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나의 목숨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심코 앞을 또복또복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명을 따라서 길을 찾아 또복또복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강이 하나 있는데 강물이 깊지는 않는데 물결이 세차가지고 그 길을 건너다가 떠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흑인들은 그 강을 건널 때 큰 돌멩이 하나씩을 등에다 짊어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 돌멩이 무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돌멩이가 무겁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한 짐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짐을 좀 벗고 싶고 아무것도 안 지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짐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좀 저 좀 놔주세요. 좀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 저런 짐을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드는 이 짐이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좀 저 좀 놔주세요. 저희 부부 좀 놔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놔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이 짐이 너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이 짐이 너를 기도하게 하는, 이 짐이 너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너의 걸어온 길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짐이란다. 저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짐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하나님 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짐을 지고 갈 때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아무리 좋은 길을 가고 목적지를 간다 할지라도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멈추는 거예요. 실컷 수레가 고장나고 무너져 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연초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적어내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분류해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스갯일지 모르지만
한번 아파본 사람에게는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몸이 아프면 다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시도 차가 고장나면 그냥 멈춰요. 한 발짝 못 가는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워낙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건강 그러면 몸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치유도 아픈데 꼬매고 째매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전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전인 치유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불면증, 뭐 온갖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면서 쭉 18장과 19장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타고 왔던 롤러코스터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게 있어서 설교 주면 참 재미있었어요. 엘리야는 한 시대에 아픔을 끌어안고 종횡무진하면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쭉 이동하면서 목축업의 조상부터 유업이었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농경 문화로 바뀝니다. 이제는 목축업이 주업이 아니고 농경이 목적.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와야 풍요가 되고 풍요해야 재미.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상이 바로 풍요의 신 바알신이었습니다.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 된다. 쾌락의 신 바로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풍요와 쾌락은 모든 사람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왕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까지도 그 바알신에 푹 빠져가지고 국민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추종하는 쪽으로 다 기울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문이 닫혀버렸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가 될 수가 없죠. 흉년이 들었죠. 그럴수록 우상 숭배자는 더 열을 내게 더 사람들을 달달 볶아서 우상 숭배에 열을 내고 있었어요. 아합 왕은 어정쩡하게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정쩡하게 양발 걸치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책을 보십시오. 18장 1절 한번 볼까요? 책을 펴신 분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8장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비를 내야 되겠다. 3년이 넘도록 비를 못 줬다.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하고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알의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경기를 해봅시다. 아합 왕이 너무 재밌겠거든요. 좋다.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모아놓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증명할 엘리야가 서서 850대 1이 서서 이렇게 누구 신이 진짜 신인가를 보자.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섬긴 신이 진짜 신이면 너희들이 섬긴 제물 위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면 네 신을 인정하겠다.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제단에다가 제물 내놓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곳에 제물을 태우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아라. 좋다. 이 게임 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바알 신을 오전 내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자기들이 종교의식으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죽은 우상은 불이 내릴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물러나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게 만들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우고 재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재물을 연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응답하셔서 주변에 제단의 주변에 가득 세운 도랑에 물을 다 말라지게 하고 재물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한번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돌보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시오. 38절 시작.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렸다. 39절 시작.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40절에 이제 엘리야가 저 우상 섬기게는 나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목을 쳐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목을 쳐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청년들이 가서 850명의 목을 따버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장대비 같은 비가 오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 받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길을 방황하거나 필요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다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크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비결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36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중반절에 보면은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왔을 때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만큼만 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냐 했더니 아빠는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철저한 흙수저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은 우리 집안에는 예수의 자도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기독교는 아예 뿌리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 대대로 우상 섬기는 불신자 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남들은 명문하지만 저는 저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성도가 우리 고향을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 와, 출세했네요. 저는 진짜 출세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46년째 목회를 하게 하시고, 한 교회 담임이 되게 만들고, 한 도시의 기독교 지도자가 되게 만들고, 대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게 만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인맥도 스펙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성격이 단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가라면 저는 갑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개척 저는 계산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서 했던 겁니다. 36년째 이 교회 한 번도 저는 내가 앞선 적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시키면 예, 기도하다가 시키면. 사람들은 저보고 신의 한 수란 말을 자꾸 씁니다. 저는 그렇게 영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교회 부채를 다 없앴습니까? 어떻게 알고 가정교회를 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저 기도하니까 주님이 하라니까 했더니 돌아보니까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동기들이 114명이었어요. 114명. 그 중에서 내가 아마 꼬레비에서 1, 2등 할 만큼 흙수저였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 많이 왔더라고. 뭐 집안에 장로, 목사, 권사, 뭐 집안 막 인맥들, 뭐 신학교 왔다고 막 줄 서서 꽃다발 주고 대단한 사람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나 40년, 50년이 지난 지금 교계에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다 가다가 사명자의 길을 관뒀어요. 죽거나 관두거나 병들거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저는 비결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말씀을 믿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흥미진진한 나의 갈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단순하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주 비참한 모습이 보입니다.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부인 이세벨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19장 2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다. 네가 애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을 받겠다. 자기가 믿는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보낸 겁니다. 사람을. 너 24시간 내에 죽일 거야. 내가 24시간 내에 너를 못 죽이면 천벌이 내려 좋다. 이렇게 여자가 도끼를 품고 덤벼. 권력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십시오.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4절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너드나무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비 맞은 닭처럼 비참하고 초라해졌을까요? 여기 보세요. 건강이 무너진 겁니다. 건강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순종도 중요하지만 건강할 때이고 몸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씨름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천하장사 이만기 씨 알잖아요. 이만기 씨와 함께 대단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키 큰 사람 있잖아요. 이봉걸이라고. 그렇죠? 그분에 대한 일상이 나왔더라고요. 한때는 그렇게 대단한 천하장사였는데 이만기 씨가 그분을 찾아가는 그런 영상이었더라고요. 사와다 실패하고 약을 잘못 먹고 몸을 잃어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지팡이 없이는 못 걷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신앙도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수레가 고장나면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실어도 차가 고장나면 1m도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850명의 목을 따고 850대 수많은 구름군중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겠던 대단한 사람도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이런 비 맞은 닭처럼 초라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몸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일하면 상을 주지만 욕심으로 일하면 뭘 만난다? 병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의 집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기도 제목과 함께 많은 선교 보고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20개 목장에서 섬기는 분들 말고도 많이 옵니다. 근데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새벽이건 낮이건 막 날라 들어옵니다. 어제도 한밤중에 한 분이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너무 훌륭하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교사님, 열심히 한 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하게 되면 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는 하지만 절대로 욕심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장이 왔어요. 주의 음성으로 알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저도 36살 때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촌 목회 5년 하면서 한 달에 사례비 8만 원 받았습니다. 10만 원 받다가 12만 원 받다가 15만 원 2번 받고 올라왔습니다. 사례 받은 것으로 2주간 살면 2주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만 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농촌 목회하고 이쪽에 안산을 개척 올 때 제 통장에 39,250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나와서 불쌍하다고
만 원씩 준 것이 16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선부동에 있는 이주민 단지에 송수영 장로님이 갖고 있는 건물 지하실 42평을 그냥 써도 된다는 말을 듣고 거기 와서 스티로볼 깔고 시작한 게 이 교회입니다. 잠잘 곳이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상속 준 것 밭 600평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전세방 얻었습니다. 목회를 잘해보고 싶어서 안산에서 가장 누가 목회를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동산교회 김희준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배우려고 쫓아다니고 계속 형님 행사하며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배웠어요. 그분보다 잠을 더 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보다 1시간 적게 잤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꾸준히 일 다 했어요. 운전도 청소도 다 내가 하고 찬송인도 내가 하고 그냥 다 내가 했어요. 다. 그런 사이에서 교인들이 한 명 더 모으고 여기서 선부동 시대의 증인은 우리 박영자 집사님입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다 떨어진 동고차 끌고 가는데 막 누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숨이 가파오고 숨을 잘 못 쉬겠고 수면 기운이 없어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때는 저를 돕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남집사님이 두 사람이 교대로 저를 병원을 싣고 다니는데 서울 경희동 한방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갔더니 병명이 번아웃, 탈진이었어요. 나이는 41살 먹었는데 맥은 70대 중반 이후에 할아버지 맥이 나온다는 겁니다. 탈진이었어요. 4월에 쓰러져서 가을까지 6개월 동안 제대로 목회를 못했어요. 밤에 자다가 숨이 차오르면 제 아내가 가슴을 치면서 숨통을 열어줘야 했었고 1부, 2부 드릴 때 1부 마치고 너무 숨가쁘면 양상동에 뛰어 올라가서 우물가에서 물 마시면서 호흡 저절로 내려오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항상 누워서 잠도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오니까. 그때 했던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누구에게 넘겨줘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을 누구에게 목양을 맡겨야 될까요? 주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내하고 저 어린애들은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 얼굴을 떠올려 본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느 친구가 어느 친척이 우리 가족들을 돌봐줄 수 있을까?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 날 홍천에서 저희 처형이 아는 분이 산속에 컨테이너 박스 농막을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안 쓴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월요일 가다 토요일까지 산속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걸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몸을 아껴 써야 됩니다. 욕심과 열심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열심은 상을 주지만 욕심은 반드시 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 만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산속에 홍천에 있을 때 거가 홍천군 동면 노천인데 수요일날 수예배 드리려고 거기 노천 감리교를 갔어요. 주보를 보니까 우리는 목사들은 보면 금방 알잖아요. 뭔지. 생소한 단어가 보였어요. 교육자 보건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보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인데 안 보이던 나그네가 교회를 오니까 그 목사님이 소문을 따라서 추적해서 그 산속에 농막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육자 보건줄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교단에 저처럼 멍청하게 목회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육자 보건주일이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날은 성도들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헌금하고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성도들도 건강을 위해서 설교하는 주간이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전입니다. 교회 재직회를 열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좋다고 하자고. 그래서 우리도 그때 우리 교단 최초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헌금을 걷어서 저를 주는 거예요. 건강 관리하라고. 근데 제가 선교에 눈을 뜨고 있다 보니까 막상 그 돈으로 나를 위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험한데 일하신 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저희 부부는 건강검진만 하고 남은 돈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게 됐어요. 그것이 30년까지 이어오게 된 겁니다. 30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을 섬겼죠.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은 북한에 가서 사역하는 제임스 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시면 꼭 우리 교회에서 머물다 가셨어요. 한 번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들어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암이 발견됐다고. 빨리 병원 오라고. 그때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근데 찾아봤더니 이분은 벌써 북에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북한은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놔두면 죽잖아요. 이야, 그래서 사방팔방을 쏟았더니 그분이 다행히 몽골에 염소사로 들어갔더라고요. 염소 키우는 사람, 염소 키우는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수술 받고 암을 고치셨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은퇴하시고 미국 아틀란타 살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못 잊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못 잊는 거예요. 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런데 항상 저를 어른으로 예우해주면서 못 잊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해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시거나 병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는 살으십시오. 그러나 욕심으로는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심과 욕심을 구별하기 위해서 별 논문을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제가 열심과 욕심을 구별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알고 싶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논문이 없다니까. 책이 없어요. 없어. 제가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따라하십시다. 새나라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에디슨이 전기불을 만든 다음부터 이런 중병이 온 거예요.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전 세계 병이 없었어요. 사람이 불을 켜놓고 밤낮을 잊고 일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게 대장암이 죽었냐? 대장암 우리나라 지금 사망률 1위거든요. 전 세계 1위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를 먹어도 구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맛있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래 대장암이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대장암 사망률 1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다 고기 때문입니다. 불에 꺼먹는 고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암 걸려서 셋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죽거든요. 근데 암은
그 김우신 박사 말 들어보니까 30%만 유전인자고 70%는 다 잘못된 습관병이랍니다. 그렇다면 습관만 잘 들이면 암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딸하고 사이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태호 유아세를 받잖아요. 교육받으러 왔는데 요새는 나이가 들면 자식이라도 아비가 애미가 말 함부로 못합니다. 사이는 더 어렵죠.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빌빌 돌려서 한마디 했어요. 딱 해주고 싶은 말. 몸의 장기를 아껴 써봐라. 모든 장기를 아껴 써봐라. 한 번 고장나면 교체할 수가 없다. 고장난 장기는 쩔뚝거리며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건강할 때 아껴 쓰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70이 됐습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건강할 때 몸을 아껴 쓰지 않았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과식하고 너무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좋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을 학대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더 무너지기 전에 좋은 모델을 찾아서 좋은 습관을 회복해서 내가 70대까지 절대로 약 먹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내가 입문하리라, 그걸 이루었다는 것에 더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몸을 아껴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콩팥도 아껴 쓰시고 췌장도 아껴 쓰시고 간도 아껴 쓰시고 아껴 써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이 선택이지만 저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몸무게 재고 식단 조절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장기를 아껴 쓰고 끝까지 조심스레 갈다는 것이 내 삶의 기도 제목이고 공동체 앞에 가족들 앞에 내가 몸이 무너져서 걱정 끼쳐주지 않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허우적거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19장 보십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6절. 일어나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7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마지막 절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목회를 못할 만큼 쓰러져서 숨이 헐떡거리는 저를 3일 전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했죠. 근데 어느 날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톡톡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카락이 톡톡 부러져. 이해가 안 돼. 살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무릎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몰랐죠.
17년 동안 약 먹었어요. 갑상선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회개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또 이 일이란 건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어요. 일은 중독성. 이게 일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것만 다 하고 저것만 다 하고. 몇 년 전에는 각종 질병이 몰려왔어요. 대사증후군, 고지혈,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장에서는 선종, 그 다음에 혈압, 당뇨 쫙 몰려왔어요. 아, 이제 나는 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꺾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제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 이번에 살려줄 테니까 조심해라. 한 번만 까불면 데려간다. 오이 섬찟하게. 그래서 안 까불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 열심히 운동해서 관리해서 내가 체력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10살 아래 후배들하고 뛰어서 체력에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목표는 이루었어요. 지금 저보다 10살 후배들하고 80이건 달리기건 뭘 해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저를 볼 때 70이라고 하지 말고 60이라고 봐야 돼. 한갑 딱 지난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아멘 좀 해줘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대 늙은이가 있고 70대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건 뭐예요? 떡과 물과 격려예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이 없는 거예요. 제발 약 좀 먹지 말고 음식 좀 골라서 먹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요, 그 약이 다른 장기를 무너뜨려요. 그럼 또 약을 먹어야 돼요. 점점 나중에 늙으면요,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 절대로 편하게 못 죽는 거예요. 못 죽어요. 절대로 웰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약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기를 보존할 줄로 믿습니다. 약을 안 먹는 비결은 뭐예요? 쉽게 날 생각하지 말고 음식 조절하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면 몸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만 좀 충분히 자도 좋아집니다. 음식만 절제해도 좋아집니다. 물만 충분히 마셔도 좋아지는 겁니다. 욕심만 내려놔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의사를 우리 몸 안에 넣어두신 걸 믿으시면 아멘. 회복이라는 의사가 일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렇게 하셨어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잠도 자게 하고 어루만져 주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내하고는 이게 딱 맞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아침은 샐러드, 점심은 주는 대로 먹고 저녁은 안 먹거나 죽이 먹는다면 고구마 반쪽 정도 먹습니다. 현대인들은 안 먹어 생긴 병이나 많이 먹어 생긴 병입니다. 세계적으로 수면량이 제일 부족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요. 못 자는 거예요. 다 병들어 버려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웰빙 시대가 아니라 웰다잉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자다가 들림받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났어요. 천사 때문에. 우리 모두 서로를 살려주는 천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설교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건강 회복에 눈을 뜬다면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천사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게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 집에 누리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의 집에 오시면 3주 이상 머무르신 분들은 저를 만나게 해줍니다. 왜 만난 줄 아세요? 밥 사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대표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